이 시간에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꿈 하나 해석해줘 가지고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쉽죠. 사실은 하나님이 복 받는 거 엄청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요셉이처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꼭 국무총리가 이 세상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꼭 복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건 바로가 한 말이지만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국무총리로 요셉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양식을 예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내세를 흉년을 대비해서. 자, 7년 풍년은 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게 풍년이에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세가 딱 닥치면 아무것도 그때 가서는 예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요셉처럼 부르신 거예요. 국무총리로. 이 세상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국무총리로 부르셔서 7년 풍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창고에다 저축을 해서 뭐 하라고요? 지금 굶어 죽는, 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라고 요셉을 부르신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지만 뭐 했어요? 전국을 순찰하러 다녔어요. 그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엄청난 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그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쌓아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잘 지어야, 그것도 지혜겠죠? 썩지 않게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고에다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그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 눈이 안 떠지면 헛수고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왕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으면은 될 줄 알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모래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푼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보기 위해서 무지무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밤잠도 안 자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물론 그게 다 상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서 봤더니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셉처럼, 애굽 바로왕이 다 인장반지까지 다 줬잖아요. 나는 내 자리만 탐내지 않으면 돼.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이 자리를 탐내요. 이 자리를 탐낸다니까. 나한테 내가 이 전국을 순찰하면서 다 내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뒤집으면 저 바로왕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 아닙니까? 저거 제끼면 내가 왕 될 수 있는데, 이러고 다 이 탐심에 찌든 인간의 기본 속성이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자리를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입으로는 하겠지요. 근데 내가 많은 걸 했으면 다 뭐 해야 돼요? 나를 알아줘야 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맛에 이렇게 죽을등살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네가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세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까? 아모스 8장에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기근이 이른대요. 기근이 이르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창고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창고에다 가득가득 셀 수 없이 많이 쌓아놓고 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다 와가지고 요셉이 다 살렸잖아요. 애굽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 주위에 기근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누구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그 방비를 했기 때문이죠. 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이게 상급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썩을 걸 많이 모아놓는 데다가 정신 팔지 마시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막 이렇게 남보다 더 잘나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하나도 불행할 게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잖아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해서 날마다 불행하고 날마다 오만불평이 많은 거죠. 자, 여기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왕좌만 내 거다.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라죠. 영광은 내 거야. 그렇죠? 바로 왕이 네 열심히 다 해. 그렇지만 내 자리를 탐내거나 내 영광을 빼앗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샀는데 돈도 다 떨어져. 그러면 양, 소 이런 거 다 짐승 가지고 와서 또 샀어요. 그래도 또 없어요. 그러면은 뭘 갖고 왔어요? 땅까지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착복했나요? 다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드렸죠.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셉이 이거 내 거라고 다 착복했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 횡령죄가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횡령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자 타락하면서부터 마귀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다 나나나나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믿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안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인간들이 골머리 앓고 헤매고 있는 가장 중심이에요. 나를 안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은 다 받고 싶어.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부활의 영광만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탐심인데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도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 받을 게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천국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자기 영광 다 받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맛에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요만한 거 하나 하면 다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거는 다 내가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창고에다가 요셉이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에다 수많은 양식을 이렇게 저장해 놨죠. 오늘은 우리가 하늘 창고에다 뭘 저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뭘 예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감사의 창고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창고에다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감사의 창고가 꽉 찼으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 은행에 예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돈 한 푼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빚 내러 가든지 어떻게 해? 이거 당황해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감사의 창고에다가 감사를 날마다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나중에 다 변환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자,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게 이게 더 빛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요셉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하나님이 맨날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을 줬잖아요. 날마다 형님들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감사했잖아요.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죠. 때가 참에 예수님도 오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확보되고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딱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못 올라갔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꼭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 감사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 아프리카 가서 막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이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셔야, 이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갔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고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이거죠. 봉사, 나눔, 그다음에 헌신하는 거. 오직 교회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막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러고 천국 가서 받을 게 많다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나누고 그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옥에 갇히시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베푼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난 뭘 잘못했는데 너 이런 거 안 했잖아. 가난한 사람들 보고 외면하고 힘든 사람들 보고 외면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이 쌓아놔서 뭐 할 거예요? 다
그 소용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다 많은 걸 쌓아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66표가 왜 나오나 봤더니 갑자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너 666표 받아라 그러면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그렇겠죠? 안 받아도 되는데 뭐하러 받겠어요. 그런데 뭐 임사체험 하는데 뭐 하나 나온 거 보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고 돈도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은행도 다 마비돼 갖고 돈 한 푼도 찾을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대요. 뭐 양식을 살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니네 배급해 줄 테니까 양식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거 받아라. 이거 받는 사람만 666표 받는 사람만 양식도 살 수 있고 뭐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죠. 자, 주식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몇 조 막 쌓아놓고 돈 막 예금을 몇 조를 써놨다고 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어. 인터넷이 다 먹통이 돼갖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한테 난 쌀 한 톨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파트 뜯어먹고 살 거예요? 아파트 비싼 거. 양식을 사야 되잖아. 그럼 이제 슈퍼도 다 문 닫고 막 약탈하고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666표가 등장하는 거래요. 뭐 그건 정확한 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보여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666표 받아라 그러면은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라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굶어 죽는데 쌀 한 톨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666표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으시면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안 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 창고에다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는 건 뭐예요? 거기 가면 다 받을 거예요. 여기다 쌓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휴지조각이 돼서 내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날이 올 텐데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봤는데 다 휴지 조각이 됐대요. 주식도 다 휴지 조각, 돈도 다 휴지 조각, 그리고 은행도 있잖아. 다 이거 먹통이 돼가지고 한 푼도 찾을 수가 없대요. 카드 갖고 있어도. 그런 세월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100% 내가 신봉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666표가 등장하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내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보는 거죠. 자,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애착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구별해서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자, 하늘 창고에다 뭘 쌓아놔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도 어렵고 많은 사람도 어려워요. 똑같이. 자, 11조가 1억 되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더 어려워요. 없을수록 11조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없는 사람은 또 그게 엄청 어렵죠? 자,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도. 그냥 이거 돈 놓고 돈 먹기, 이거 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시겠지. 이건 거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더니 넌 나한테 거래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걸 바라고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주실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선동을 해갖고 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11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한대 막 이래갖고 자기 영광을 막 여기서 다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으면 영생을 받고 거기 가서 몇 배나 받고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고에다 많은 걸 쌓아놓은 사람은 기근이 와도 7년 기근이 와도 끄떡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처럼 저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창고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못이 바뀌도록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시인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게 믿음이 되셔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와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을수록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말씀해 놨는데 그걸 안 믿어. 저 거의 다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데 사실은 안 믿는 말씀이 너무 많으시죠?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믿고 내가 나한테 어려운 건 안 믿어. 자,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안 믿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싫어요. 이미 죽었대는데 우리가 죽었대는데 근데 나 살았어 그러고 나 잘났다고 나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나 내세우느냐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 나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것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죄성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탐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우냐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갖고 자꾸 세상에 딸려 다니는 거예요. 돈 욕심에 딸려가고 인간의 정욕에 딸려가고 다 거기서 계속 마귀가 회방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 이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거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인간은, 자, 마귀는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엄청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다 내가야. 그런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러면 그래도 내가가 뭔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연민, 내가 그래도 대단한 거, 이런 걸 정말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다들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알아요. 아는 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들어오고 수많은 마귀가 와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떤 왕이, 자, 이제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이걸 한 방울 또 찰랑찰랑하는 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이제 죽는 거야. 사형수인데 이걸 안 흘리고 돌아오면 살려주고,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이제 사형시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방울이라도 안 흘리려고 그냥 가만 쳐다보고 그냥 조심조심 해서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방울 흘리나 안 흘리나?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왕이 물어봤어요. 시장에 뭐가 있더냐? 아무것도 안 보였대. 이거 흘릴까봐 이거만 쳐다봤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안 보여요. 그러면 자꾸만 세상에 이거 흘릴까봐 이거 한 방울 흘리면 죽는데 어떻게 옆에 엿장수가 있든 떡장수가 있든 소리를 지르든 거기에다 관심을 갖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흘리든지 말든지 엿장사가 엿사라 그러면 엿장사 한번 쳐다보고 떡사라 그러면 떡장사 하나 바라보고 이러고 사니까 맨날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놨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논리가 이 교회 안에 가장 악한 것이 세상 논리예요. 인본주의.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아주 머리 아프죠? 왜? 인본주의가 너무 꽉 차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엄청 간단하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데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 세상 잘난 얘기, 세상 똑똑한 얘기만 잔뜩 갖다가 늘어놓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똑똑한 소리 하는 목사님이 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만 정확하게 알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의 창고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는 건데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말씀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한테 엄청난 재산이 되지만 말씀의 창고에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었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나눠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창고.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에도 있었고 종살이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말씀을 가지고 그를 단련하셨대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단련이 되어 갖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 목사님 또 나한테 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찔리면 내가 알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딱 찔렸으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또 시험이 된다고. 또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죠. 거한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얘기죠.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건 지식이고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말씀이 내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을 딱 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창고가 꽉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창고에 이게 새 것과 옛 것은 뭐냐? 신약과 구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주인이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꺼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사명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요셉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국을 순찰하면서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쌓아놔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양식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꽉 차 있어서 말씀 창고에 말씀이 꽉 차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은 되는데 말씀 창고에 말씀이 가득 차질 않아서 이렇게 갖다가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창고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하고 믿고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이 되어야 이 생명이 같아야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 생명으로 살면서 내 열심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창고에다가 내 생명이 얼만큼 찼느냐가 내 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봉사를 했든 뭘 했든 다 생명으로 했으면 다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주인으로 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666표를 만약이라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666표를 통과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들림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들림받는 게 그 뒤로다 666표를 통과하고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도달해도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돼요. 그때는 666표 안 받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건 자살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데 어떡할 거야? 그때는 내가 그냥 내 목숨을 하나님께 던지시는 거예요. 죽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말도 해당되고 지금도 내 생명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을 바꾸는 거라 그래요. 내 생명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싹 바꿔가지고 이제는 나는 사라져 버리고 내 생각도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싹 바뀌고 하나님 생명으로 싹 바뀌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게 어렵죠?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생명이 도대체 뭘까? 너무 막연했어요. 막연했어.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니까 이렇게 쉽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렵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드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어렵지 통과하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근데 통과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냥 가버려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너무 나한테는 안 맞아. 그리고 다 도망가죠.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 제가 맨날 좁은 문 했잖아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여 내가 뭐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엄청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없어. 수많은 사람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대죠. 뭐 죽기 전에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가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기 위해 바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천국문에 갔더니 상급이 싹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로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각을 못 바꿔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내가 오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옳은 게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훈련이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의 단계까지 성장하셔서 자, 신부의 단계까지 성장하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쫙 날 때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자, 666표를 받을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굶어 죽더라도 이 666표를 받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인본주의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제 또 뭐라 그러냐? 어떻게 이거 666표가 아니야. 이거는 양식을 얻기 위한 거 이러면서 또 선동할 거예요. 받아도 된다고 성도들한테. 그래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런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만약에 666표가 등장하면. 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깨워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으세요. 그래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양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요셉이 다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은 잔뜩 7년 동안 양식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